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성경의 귀한 흐름들은 늘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책임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으신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먼저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얻게 되는 결과가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롭기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이 풍성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기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로 끝나지 않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곳에 방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로 자기의 책임을 내려놓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는지에 대해서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열거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것으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된 곳에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철저히 더 하나님을 붙잡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3절 읽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좀 더 매끄러운 번역으로 하자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이 자식으로서라고 번역하면 좀 더 흐름상 유연해집니다. 이 뭐와 같이, 뭐뭐처럼, 뭐뭐로서가 다 번역이 가능한 단어거든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러한 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가 순종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자녀로서 이러한 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1장 2절에서 확인한 바가 있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죠?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순종하는 바가 부여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우리 보고 이런 걸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죠.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자식으로서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랍니다. 사욕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어떠한 동안에 발휘된 욕심과 욕망을 얘기하냐면, 알지 못할 때. 누구를 알지 못할까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인간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만들어진 욕망을 따라 행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 때 갖게 되는 그들의 순수한 열망조차도 하나님의 분노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들을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걸 통해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 모양이야 라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남들에 대한 비판으로 그 내용을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사회적 관계의 테두리 속에서 남들이 평가하기에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선이 사실상 아닙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연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괜찮고 굉장히 멋지고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선한 것처럼 보이나, 한마디로 착한 삶이나, 그 착함이 하나님의 기준 속에선 착함이 아닌 겁니다. 그 착한 행위를 하게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착한 하기를 하게 되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착한 하게 되는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어떠한 결과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발휘되느냐, 이 모든 걸 따져봤을 때 비신자는 본질적으로 선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착해 보인다 한들 그게 하나님 안에서 선이 아닌 겁니다. 선이 선으로 발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은 사욕으로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 잠깐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용 한번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게 지금 이 동일한 맥락이거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 입으라. 이 패턴이 지금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14절 15절 읽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똑같은 패턴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 그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사욕,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입니다.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옛사람이 가진 흔적이며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그네된 삶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굉장히 초라하고 굉장히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남들처럼 속 편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고민을 더 안고 가는 이 나그네된 삶이기 때문에 이 나그네된 삶 가운데 예전에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삶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편리한지, 얼마나 유용한지,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지, 때로는 얼마나 많은 기쁨과 행복을 주는지 내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누군가만 눈 감아줬다면, 아니면 내 스스로만 잠깐 눈 감는다면 아무도 볼 수 없기에, 아무도 내 삶을 확인하고 있지 않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편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거거든요. 내가 옛사람이 그렇게 살은 나의 습성이 나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편리한 건 대다수 죄랑 연결됩니다. 죄는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바로 무섭고 폭력적이고 엄청난 것으로 강압하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달콤하고 편리하고 유익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따르고 싶은 습성이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버리랍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 거룩한 이를 따라라는 해석이 더 맞거든요. 거룩한 이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너네들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입니다. 행실이란 말은 좀 더 넓게 적용하자면 우리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끼리의 눈으로 확인하는 삶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못할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아무도 나를 평가할 리 없을 때, 나의 직분에 대해서 무게감을 주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러한 일상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이를 따라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이를 따라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성경이 선풍기 때문에 덮어졌네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죠.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게 레위기서 말씀에 대한 인용인데요.
이 안에 풍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 보고 거룩한 일을 따라서 지금 거룩한 행실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이라고 나왔는데, 왜냐하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좀 어려울지 몰라도 잠깐 머리에 넣고 지나가십시오.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이 이게 에고 에이미라는 용법입니다. 하나의 구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라는. 요한복음에 이게 많이 등장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빛이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소개시켜주는 중요한 용법입니다. 에고 에이미.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거룩하다. 한마디로 지금 거룩하다라는 어떤 상태를 넘어서서 내가 거룩 그 자체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거룩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거룩이라고 소개한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라는 번역이 확실합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런 말을 던질까요? 내가 거룩한 거랑, 즉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과 우리가 무엇이 상관이 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거룩한 분으로 서 계시면 되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기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 그럴까? 여기 우리가 우구심을 한번 품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서 말씀을 한번 돌아오죠. 레위기서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나왔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게 처음이 중요한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왜 상관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거든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거든.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관계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고 싶으신 겁니다. 내가 너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을 또 볼까요? 20장 26절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것,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가 나의 소유, 너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겁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있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다가오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는 거룩이다. 거룩 그 자체다. 나의 정체성은 거룩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마치면,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란 말인가? 그죠? 이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룩하란 말인가? 이 거룩에 대해서 좀 더 나가보죠. 우리가 거룩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어떤 구별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구별됨. 이 구별됨이 나오는 여러 가지 성경적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별됨으로써 거룩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거룩은 사실상 엄청난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요, 아마 자막이 알아서 나올 텐데요,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거룩이란 용어가 처음에 등장하거든요. 이 처음에 등장한 상태가 뭐냐면 이미 속된 상태가 아닙니다. 7일 동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성스러운 곳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오게 된 실수였습니다. 영역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대상이 여기보다 거룩합니까? 지금 저희 교회는 그나마 그렇지 않죠. 웬만한 많은 교회는, 제가 또 어렸을 때 다닌 여러 가지 교회는 강대상에는 절대 신발 신고 오면 안 되죠. 그죠? 뭘 신고 와야 되죠? 깨끗한 슬리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에 우리 학생이나 청년들이 슬리퍼 신고 예배에 오면 쟤는 글렀어 막 이러면서 찌찌찌찌 하지 않나요?
근데 강대상에서 슬리퍼는 신발보다 더 거룩한 그게 되거든요. 웃기지 않나요? 슬리퍼인데 더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강대상 자체라고 거룩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죠. 영역의 구분 자체로 이제 더 이상 거룩의 구별성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직에 대한 개념을 파헤친 겁니다. 성직자, 목회자가 거룩한 직업인가요? 목회자만 거룩한 소명의식을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에서 나온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가 모든 사람이 직업에 대한 소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따라서 그 직업을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 앞에서 성직인 겁니다. 저만 주의 종인가요? 여러분도 주의 종인 겁니다. 저만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목회만 성직인가요? 여러분의 직업도 성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이 조금만 좋다고 해서 너 목회자 되라, 너 선교사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영역의 구별 가운데 갇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곳보다 강대상이 더 거룩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직업보다 목회자가 더 성직인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세상보다 더 거룩한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세속적 가치가 얼마든지 흐를 수 있지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세속적 가치가 흐를 수 있지요.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구제하거나 우리가 금식하거나 이러한 것이 외식한 자일 수가 있음을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경건 생활의 모습을 띠나 그것 자체가 거룩을 담보하지 않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영역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제가 이러한 가르침을 그동안에 있던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수많이 나눴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낳게 되는 현상이 뭔지 압니까? 여기랑 여기랑 다 똑같은 곳이야. 교회랑 세상이랑 다 똑같은 곳이야. 하나님이 있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돼. 여기라고 크게 거룩하고 그렇지 않아 라고 하니까 학생들, 청년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막한 것처럼 여기서도 막합니다. 세상에서 막한 것처럼 교회에서도 막합니다. 똑같은 곳이니까. 이게 우리의 못된 습성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입니다. 반대로 가야죠. 여기에서 조심했던 것처럼 여기서 조심해야죠. 교회에서 조심했던 것처럼 사회에서 조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게 반대로 갑니까? 뭔가를 철폐한다고 모든 걸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기에 우리의 일상, 너희들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흐름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속에서의 확인할 때에만 거룩한 자로 거룩한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경건하게 서기를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르시는 그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도 거룩한 부르심으로 가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의 거룩성이 사회에서는 소멸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벽이 쌓이게 됩니다. 영역의 구별을 두면 교회와 사회는 항상 벽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는 여전히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는 여전히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히 회복하실 겁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고 가고 그 안에 성육신으로 내려오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발생시키셨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안고 가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거룩했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가 이거였습니다. 영역적 구별. 두 번째 실수는 이겁니다. 시커났는데 두 번째라 그러니까 섬뜩하시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형식입니다. 형식 자체가 거룩성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것 자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말씀 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 자체가 거룩성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에게 계속 흐르는 흐름 가운데 본질을 자꾸 요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너가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신구약에서 계속 흐르는 맥락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건의 형식을 취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거룩함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과 의도와 방향과 목적이, 그리고 그것을 담아내는 우리의 삶, 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거룩한 삶으로서 인도가 되는 거지, 우리가 형식을 취한다고 해서 거룩이 담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홀로 거룩함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 택하심을 받은 이 나그네들에게 이 말을 한다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홀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각박하게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혼자 맞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단순히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씀 듣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예배의 출석 위주로만, 출석 체크하는 것 위주로만,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한 책임을 하는 것 위주로만 그것을 체크해가지고 가는 관계, 그런 관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 공동체성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함께 이 세속성, 우리 욕심, 사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하나님의 내용을 담아서 어떻게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그나마 정직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관계가 교회 공동체거든요. 홀로 설 수 없죠. 홀로 세상과 맞설 수 없죠. 세상은 거의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윗은 이겼지만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은 우리가 다윗이 아닌 골리앗으로 서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돌을 던져봤자 피해가고 맞아도 아프지 않는 세상의 거대한 벽 앞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홀로 서시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함께 서가는 겁니다. 함께 이 현실 앞에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는 것이 맞다라고 격려하고, 너가 지금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게 세속적 가치 때문이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힘을 공급해 주는 관계,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조금 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까를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대안을 마련하는 관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본질인 거거든요. 거룩은 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역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형식만으로 거룩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고, 홀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들어올까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발휘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자막이 준비 안 됐으면 제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영역의 구분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홀로 서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답니다. 이것이 설명할 것이 굉장히 많지만, 이게 말씀과 기도로라고 할 때 말씀과 기도를 도구로 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역의 구분 자체가 아니라, 말씀 읽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면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거룩성을 담보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은 우리의 거룩성을 담보해 줄 수 없다니까요.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곧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지는 것입니다. 부여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여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우리는 여전히 사욕을 따라서 쫓아가는 사람일진데, 밖에서부터 우리 안에, 이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 안에 거룩한 그 말씀이 침투하는 겁니다.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기도하는 시간 때문에 우리가 마냥 거룩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매달림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못하겠네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겠네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 매달리는 겁니다. 여전히 이 기도도 내 안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고 매달리고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하는 관계.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 자체의 행위가 우리의 거룩함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여된 밖에서부터 침투한 말씀의 내용,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간구하고 매달리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신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답니다. 이게 뒷부분은 좀 빠르게 마칠 텐데요. 하나의 모순을 해결하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공정성이 드러난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내용과 의도와 방향과 목적과 그 사람이 펼쳐진 모든 삶을 총괄해서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이 드러난 우리의 모습으로 판단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외모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대로 판단한다는 얘기는 그 행위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으로부터 기인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근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전달이 되실는지요? 그 사람이 겉으로는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그 약간 간사함, 막 강팍함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다 평가가 되는 겁니다. 행위대로 평가한다는 그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 바, 그 모든 것 자체에 대해서 평가하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거룩함을 요구하시면서 결국은 거룩함 자체가 우리 안에 만들어낼 수 없고 영역의 구별이 아니고 행위 자체가 아니고 홀로 설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밖으로부터 심어진 말씀과 하나님께 철저히 매어 달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러기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안에서 기인하는 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총괄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한다. 그러므로 지금 나그네에 대해 있을 때 너희들이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나그네 된 삶이 너무나 어렵고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보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옛것으로 사욕을 따라 쫓아가는 것이 편리하기에, 그것이